제19강 진설병상 상, 구조, 기구들, 진설병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무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에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상의 네 모서리 곧 상 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여라. 상 위에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상 위에 놓은 접시와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라. 이것들은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칠 때 쓰는 것이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고리가 상 위 턱에 가깝게 붙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상 위 기구 곧 접시와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에 쓸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진설병상 상은 히브리어로 술칸입니다. 여기에 빵 12개를 진설했습니다.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이것은 금 널판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나무는 인성을, 금을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것 역시 속은 나무이나 온통 금으로 쌓여 있어서 이 성소 안에서는 정금만 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잠시 인성을 입고 오셨으나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조.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는 1.5규빗입니다. 이것은 무교병과 기구들을 담기 위해 적당한 너비이고 관리자,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관리하기에 적당한 높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배려하심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점점 거룩해진 성도들이 무교병을 차리고 먹기에 편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무교병은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이 무교병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상은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교병은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고 즉시 애국과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메시아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택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죄값을 다 치러주신 완전한 희생제물이셨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들만이 죄와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 예수를 분명하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점점 거룩해지는 사람,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만이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7 등잔대와 그 등잔대가 환하게 비춰주는 이 진설병상과 무교병을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서 있던 자신, 즉 자기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무서워 떨던 것을 넘어서서 자기도 예수와 한 몸이 되고 거룩한 등대의 가지와 잔이 될 뿐 아니라 진설병상과 무교병이 되었음을 확실히 체험하게 됩니다. 상 주위에 금테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 자체와 기능이 참으로 소중하며 거룩하고 영광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복음을 확실하게 둘러진치고 보호하신다는 것과
복음이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보호를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상위의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턱은 상위의 물건들을 보호하고 구별하는 장치입니다. 그 턱 주위에 금태를 두르게 하신 것은 그 턱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턱을 손바닥 넓이만 하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손이 복음을 온전히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손을 치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파멸될 것입니다. 복음뿐 아니라 복음 전파자 또한 이 그리스도의 손이 받쳐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복음 전파자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 대적하는 자들 역시 이 손에 의해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며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금고리 넷을 내 발 뒤 모퉁이 턱 곁에 달라 하셨습니다. 진설병상은 4개의 금고리가 내 발 귀퉁이에 붙어있게 하셨고 거기에 금으로 싼 조각목의 채가 항상 꿰어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고리와 채도 상과 똑같이 금으로 입히게 하신 것은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것과 복음 전파 또한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권위에 의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을 메고 이동시키는 제사장은 바뀔 수 있으나 상과 고리와 채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선택된 마지막 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까지 이 상은 그 고리와 채에 의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이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의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는 사람은 그 일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한다면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메는 사람은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그 상을 메려고 손댄다면 그는 당장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 채 진설병상을 메고 이동시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것은 결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빵은 결코 그리스도의 무교병이 아니요.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며 성경을 이용하면서 가짜 진설병상을 메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기구들, 진설병상에 부수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대접, 숟가락, 잔, 병입니다. 이것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상의 부속물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권위가 함께함을 깨우쳐 줍니다. 복음 전파가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담아 이동시키는 대접과 숟가락, 포도주를 옮기는 잔과 병은 그 화려한 상에 비하면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설병상의 기능을 돕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권위가 함께합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돕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값지고 화려한 것들보다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누구나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크든 작든 사용됩니다. 사람으로서 이처럼 자신과 삶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하며 그 일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우선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 제사장이 이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불합당하여 헛되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과 증거하는 일을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그동안의 수고는 헛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됩니다. 이런 진리들을 볼 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거룩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설병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 이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고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빵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라. 여호와 앞 금상 위에 두고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각 줄 위에 순수한 향을 얹어라. 그 향은 빵을 대신해서 기념하는 목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다. 안식일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가운데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매 덩이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구워서 12개의 빵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고운 가루를 취하여 빵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라 하셨습니다. 진설병은 그 옆에 있는 포도즙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식탁은 언제나 진설병이 차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빵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나타내는 12덩이였고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놓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왕궁에는 왕이 함께하는 식탁이 있듯이 12덩이의 빵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록된 바 그의 마당의 곡식과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듯이 이 12덩이의 빵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빵이 하나님 앞에 진설된 사실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식량으로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 땅의 곡식들을 주실 것인데 이렇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무교병을 진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고백을 항상 했습니다. 즉 밭의 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드릴 뿐 아니라 그들이 빵을 집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지 않으신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 놓인 빵과 하나님의 식탁의 빵이 똑같은 곡식으로 만들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처럼 맺어진 것을 확인하는 표로 함께 그 빵을 먹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드시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제물이 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적 양식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의 빵이 있으니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질 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의 양식으로 풍족해집니다. 하나님의 집과 그의 식탁과 그 빵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많으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잔치자리가 됩니다. 예수는 그의 모든 지체들이 그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실 식탁을 그의 나라에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미랄이 으깨지고 부서지되 철저하게 가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작아지셨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천민의 신분으로 오셨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온갖 순환과 고초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음부의 장사 지내지셨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겠습니까? 진설병 상에 놓여있는 12개의 빵은 또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으로 헌신하여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엠파님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빵을 의미합니다. 즉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의 빵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의 희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이 되어야 합니다. 진설병이 성도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빵을 안식일마다 새로이 드린다는 사실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됩니다. 진설병 위에 유향을 두게 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을 성립시킵니다. 바울이 자신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조지 뮬러도 그의 봉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를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 죽었고 그의 의견에 대해 죽었고 그의 선택에 대해 죽었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죽었고 의지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힘쓰고 있습니다. 했습니다.